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아델포의 권속들, 주의 권속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닌 것 같다고 하려고 했는데 제일 어린아이가 아멘이라고 했으니 더 말을 못하겠네요. 자, 우리 저희 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반드시 은혜 받으시다. 네. 지금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거듭났다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거듭났다란 말이 아마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실제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을 다른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열매 맺는 삶. 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그냥 겨우겨우 맺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각각의 열매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봄에 뿌린 씨앗이, 그 씨앗은 작으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이 뿌린 거룩한 말 한마디,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 하나하나, 이 마음 가운데서 변화받아서 나오는 그 언행 하나하나가 오늘날 성숙하고 인자한 믿음의 성품으로 풍성하게,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신자라서 열매를 적게 맺고, 그리고 중직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일주일간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열매에서 풍성히 맺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내내 겨우겨우 힘들게 살다가 오늘 그래도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 때문에 나 혼자라고 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씨앗입니까? 거룩한 언행, 그 성실한 행실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실하고 진실한 언행.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언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품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평강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이 풍성한 열매를 노략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낙담하게 해요. 실족하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문제를 보게만 하지 문제를 인식한 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고 내 것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풍성한 열매.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일주일간 풍성한 열매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야 되는데 은혜로 풍성해지기보다는 계속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실제 내 마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북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노략질 당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씨.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 진실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뿌려야 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대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씨를 통해, 자,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씨를 통해, 이 하나님의 씨를 통해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까지만 들었을 때 뭔가 거슬리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거슬리시나요? 안 거슬리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뭔 뜻인지 모르든가, 두 번째는 알지만 인정하기 싫든가.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뭐를 안 한다고요? 자, 어떻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안 났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죠?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러면 아닌가요? 진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진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주저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낙심케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도전하길 원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난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낫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난 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씨가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어떻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지, 이 하나님의 씨와 죄를 짓지 않는 거에 상관관계 역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일서가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느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수없이 미혹하는 많은 환경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서 힘과 능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요한일서라고 들었어요 지금 순간. 예, 제가 여기에서 기대한 건 뭡니까? 사도 요한이라 했는데 요한, 이게 삶이 이게 단순해요 지금. 예, 사도 요한이 썼죠. 네. 요한아 잘 썼어. 네. 참고 저 뒤에 지금 예배 드리는 아이가 요한이죠 이름이. 예, 영특한 아이예요. 요한일서 썼어요. 이 다음부터는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왜요? 이 다음 얘기는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네. 자, 사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시기에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 요한일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요한일서를 써야 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다음에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까? 한 세대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신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분별력 있는 신앙. 자, 요한일서를 볼 때 뭘 생각하시라고요? 분별력 있는 신앙인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분별력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까? 질문인데 아멘이 나왔네요. 믿음대로 됐지어다. 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서신서를 쓰던 시점, 즉 1세기 말엽에는 영지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사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가르침, 가치관, 그런 악한 세력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육체의 감옥에 갇힌 불쌍한 영혼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감옥에 갇힌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세계에 속한 신적 의지로부터 계시된 지식, 이것이 영지입니다. 즉 신령한 영적 지식을 통한 영혼의 방을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이 영적 세계에 속한 신적 의지로부터 계시된 이 지식만이 육체의 감옥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영적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성이 뛰어난 분이 있을 수 있고 영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성이 뛰어난 자는 구원을 받고 영성이 부족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의 미혹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지식을 알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올바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에 대한 원하는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데 넘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도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솔깃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위에,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인간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99% 이상의 거의 100% 가까운 것은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거, 인간적으로 솔깃한 거, 인간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 인간적입니까? 신본주의적입니까? 신본주의적이죠. 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납득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인데, 아이러니하게 미혹되고 끌리는 것은 어디에 끌린다고요? 이성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감정과 가치관, 생각에 미혹된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해, 육체는 악한 거야, 그 이유를 들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는 가연설이라는 주장을 하던가,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임했다가 떠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캐리스토파의 주장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성도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이런 인간적인 미혹의 가르침이 대체 성도들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극단적으로 인간의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정죄의 수준까지도 복종시키는 그런 주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육신 연약합니까? 아니면 강건합니까? 연약하죠. 우리 육신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육체는 악하니까 가혹하게 다루어서 더욱더 금욕을 향해 나아가야 돼. 또는 이 악한 육체는 원래 악해. 그러니까 너희 죄 짓는 거 원래 악한 육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너희 실족하는 거 당연한 거야. 방종한 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라는 식의 방종하는 삶을 이어가도록 미혹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 따로 삶 따로. 즉 믿음도 왜곡된 편협한 믿음, 열린 믿음도 아니고.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편협한 신앙을 주장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신앙을 주장합니다. 방종하는 신앙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신앙을 주장하더라는 거죠. 잘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다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건물에서, 사람의 공동체에서 바로 그 중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은 적대시합니다. 왜곡합니다. 호도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진리를 해방하는 이 악한 무리를 쫓아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과 저는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축에도 못 끼고, 우리는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의 발걸음조차 쫓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 역시도 사도 요한과 같이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체 학문과 세상 지식, 철학과 사상, 인간적인 어떠한 주의들을 다 배격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이거를 감추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입이 당연히 배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노략하고 미혹하는 승냥이와 이리떼와 같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인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귀에 들리는, 내 귀를 현혹하는 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여기에 나도 모르게 물들었어도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깨어있어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행사예요. 왜입니까? 바르고 건전한 교리와 신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배우며 익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또 무엇에 최선을 다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끌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가 판치는 이때에, 어떠한 영적 대적으로 말미암아 공격받는 이때, 그거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바른 진리.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며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 내 마음 잡기가 힘들고 머리가 번잡할 때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의 교제로 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은 오직 단 하나, 바른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도들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빛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바른 진리. 바른 진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물질이 악하다면서 이 방종과 쾌락을 옹호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반박하면서 오직 죄를 짓지 않는 자들만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 쉽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맞게 들리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들리십니까? 자, 솔직하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이게 와 닿으십니까? 이게 진짜 위로가 되십니까? 안 돼요. 왜냐면 당장 나의 이번 주만 봐도, 자, 이번 주까지 안 따질게요. 어제 나는 죄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 저만 있습니까? 아, 예. 예. 그럼 나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아멘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뭘 지었어요? 그럼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니까요. 자,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하나님께 난 자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지의 상관관계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난 자가 무엇인지.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어떻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기능,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위로부터 난 자. 네,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즉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3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그것에 마음이 쏠리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난 자는 어디를 바라본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서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과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요한 의미 역시도 다른 것으로 채움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마음의 충족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고 그걸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나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 거듭나야지, 나 뭐 거듭나봐야지, 변화돼야지 다짐을 골백 번 하고 수만 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속이듯이 잠시 잠깐 말의 변화는 며칠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나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강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힘이 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다짐으로도 아닙니다. 사람의 도우심으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는 언해,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는 삶, 오직 누구만이 변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짓기를 즐겨하는 불쌍한 중생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반응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기도 좀 하다 보면 잠자기 일쑤였어요. 예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선한 양심의 이끌림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앞에 어떠한 영적 반응이란 걸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반응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찔리는 겁니다. 말씀의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항변하기 위한 어떠한 헛된 노력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반응. 그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거듭났기 때문에 하다못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고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심령의 공고함. 저만 있나요? 네. 그것 자체도 영적 반응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즉 지금 이 공고하다는 건 영적 반응인데, 그럼 이 공고한 거,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 계속해서 낙심하거나 힘이 없는 거, 이거 누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영적 반응이면 영적인 존재가 해결할 수 있죠. 우리 이 영적인 존재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영적인 존재를 누구라고 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로 채움받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로 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처밖에 안 받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만약에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복음의 본질만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늘 항상 체험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늘 항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교회는 늘 항상 해결함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는 늘 항상 은혜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늘 항상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반응을 체험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멀리하고, 그래서 죄를 점점 싫어하는 자들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까? 변화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점진적인 변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조급해지지 마셔야 됩니다. 자, 조급해지지 말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옆에서 아멘 아멘이 나오고 막 예배 은혜가 돼요. 근데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1시간의 시간 동안, 1시간 반 막 이 시간 동안 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영적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어제보다 오늘 0.00001%라도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0.0000001%라도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무조건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실족할지언정,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을지언정, 비록 지금 내가 낙심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보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숙하고 반드시 성장하는 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모르는 이는 누굽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가거나 모른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체감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내 귀에 혹할 만한 인간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 여기에 미혹돼서 이거 먼저 해야지 저거 먼저 해야지 그쪽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미혹한다고 해서 지금 너가 지금 무언가 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거에 매몰돼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어떻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누군가는 100m 달리기처럼 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마치 2만 킬로 장거리 마라톤 주자가 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디딘 한 걸음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고 변화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도 성결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어 죄를 멀게 하게 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인도하는 밝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자, 우리가 낳게 된 모티브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잠잠히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력이 태동한 것처럼 울고 난리가 납니까? 울고 난리가 나죠. 즉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력이 태동하는 것처럼 그 풍성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알든 이만큼 알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무엇으로 인도하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요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의 반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걸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풍성함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해결을 원하시고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입술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받은 입술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임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포함시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이 살아계시며,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아니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아니 말씀과 동행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으며 그 은혜의 결실을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의 씨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엇을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의 이 관계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난 자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가 대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말씀과 성령은 거듭난 자를 죄짓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누굴 주신다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 자,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계십니까? 진실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진실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괜찮아요. 뭐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좋습니다. 나는 0.1%라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예, 0.1%로 우린 다 왔죠. 그렇다면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아무런 범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행동의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생각은요? 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다 암송하세요. 한 절이라도. 예, 모르면 최소한 뭐는 아는 거예요? 대초에 이 말씀이라도 아는 거죠. 자, 이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죠. 그럼 좋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과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인데 반복되는 죄를 또 짓습니다.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이 온데간데 없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 입술은 또 죄를 짓죠. 어떤 죄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핑계대는 죄를 짓습니다. 죄 지은 건 누구예요? 난데 나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또 어떤 죄를 짓는다고요? 핑계대는, 정죄하는 죄를 짓습니다. 어떨 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믿는 나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교회 다닌 것들이 더 그래.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지어. 누구누구 장로면 장로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목사면 목사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누구 직분이 있는데 직분인자답게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나도 모르게 입술을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자나 천국 백성이나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의 사람들 중에 누가 죄를 더 짓고 덜 짓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은 무엇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거짓입니까? 우리 믿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만큼은 굳건히 붙들어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죄에 대한 인식,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거리낌이 없거나 죄를 즐겨하면서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는 죄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 대한 인식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거죠. 죄에 대해 어떻다고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 주실 때부터 이 말씀의 용도가 무엇이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이미 무엇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안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머리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거부감, 부담감. 아,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감,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은연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왜 핑계를 내죠? 가책을 느끼는데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핑계를 내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걸 내가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한다는 거죠. 최소한 시작은 무엇인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소한 죄 고백이라도 하고 최소한 기도라도 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을 때 이걸 덮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라도 한다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에 대해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킴과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예,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 인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인식하는 그 영역 자체도 차이가 있지만 인식했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리에 대한 말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에 더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질을,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살아온 삶의 본질을 그냥 여지없이 투과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이 회개를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즉 성령과 말씀이 우리로부터 죄가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 자꾸 그 쓴 메시지가 들리는 거, 이게 초청이라는 거죠. 무슨 초청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근데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감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 이 성령과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결국 그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그 역할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이 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반복하여 범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근원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너는 원래 죄인이야, 너 원래 악하잖아, 너는 근본이 글러먹었어, 너는 죄에 걸맞는 인간이야, 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 믿지 않잖아, 그게 죄야 라고 공격한다고 해도, 만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데, 아닌데 나 그래도 지금 구원받았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는 죄를 시킴 받고 있는데 왜 죄인이야 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정죄가 우리를 매몰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죄 지을 수 있고 여러분들 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린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께 난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합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결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은 내 마음에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래 모든 인간은 어땠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를 따라 사는 부패한 존재이며 사망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자들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된 자들이 본래 모든 인간의 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간이 욕심대로 살도록 하고 계속 범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와는 먼 삶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현실에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아, 저 장로님은 아예 작정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의 생계는 그런 생계가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참아? 너 그냥 참다가는 저 사람은 더 해갈 거야. 반박해야지, 반발해야지,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야지. 계속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죠? 인간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에 맞추게 한다고요? 인간 기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불가능한 영역일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린 이미 불가능한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아멘이 나오죠? 이게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는 불가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불가능한 영역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새로운 삶의 불가능의 영역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이걸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내 귀에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합당한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아, 그치, 내가 먹고 살아야 살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했습니까? 왜 말씀이 안 나오죠? 지금 내 배는 떡이 필요하거든요. 예, 죄송해요. 꼬륵 소리가 들려서. 네. 근데 자, 설교할 때 떡이 필요합니까? 영성이 필요합니까? 왜 갑자기 또 여기서 영성이 나옵니까? 자, 저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시죠. 자,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내일 굶어도 나는 은혜만 있으면 족하십니까? 갑자기 한 명 아멘 나왔네요. 마귀가 지금 떡이 없으면 설교를 못할 것처럼 마귀가 지금 떡이 없으면 내일 당장 내가 죽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입술로 뭐라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현실적인 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인간적인 거. 은혜는 영적입니까? 인간적입니까? 근데 나는 지금 은혜를 뭘로 전락시킨다고요? 인간적인 거. 사단이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난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육신의 떡. 분명히 더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미혹하는 겁니다. 정말 주는 거 맞아? 너 이만큼 기도했잖아. 응답 안 됐잖아. 일단 이걸 해야지. 일단 너가 살아야지. 일단 너가 살아야 뭐라도 하지. 지금 여기 중심이 예수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살아야 뭐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진리와도 먼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죄를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입술로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인간적인 걸 내가 사모하고 있구나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인식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정신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스스로 죄를 몰아서 내쫓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 있어서 말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기서의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모든 잘못된 인간적인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자들은 다른 누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진리를 왜곡했어요. 정확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맞서는 거짓과 잘못된 사상, 이단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조차 인식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아니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가 죄를 죄라고, 문제가 문제라고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에 임재하심을 허락하시사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디까지나 삶의 모든 언행, 말과 행실의 판단 기준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비추어,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 성령의 충만한 인자하신 가운데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목적으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멸하시되 죄범한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완전하게 승리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완전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사단이 그걸 질투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낙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 전쟁에서 경계에서 승리한 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승리감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테스트가 좀 많이는 중요한 이슈인데 테스트에 2번째로 통과했습니다. 테스트가 한 10번, 11번 돼요. 자, 10번, 11번인데 제가 테스트를 볼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와닿지 않으시나 본데. 자, 근데 통과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뻤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2개가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게. 왜요? 떨어지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난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죄에 대해 완전히 승리했는데 누군가는 지금 실패해서 죄된 영역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완전하게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다 보니까 이미 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 승리한 여러분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떤 감정을 준다고요? 실패감, 좌절감, 낙심, 왜 나만, 원망, 불평.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느낄 만한 그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입시킨다는 거죠. 왜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낙담감과 실족함,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죄의 우두머리이자 근본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완전한 성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죄된 본성을 따르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 어떠한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아니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그 승리의 열매를 맛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신 말씀과 성령을 소유한 모든 거듭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죄와 단절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절해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정책이나 철학들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고대로부터 사상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주의는 계속 나왔습니다. 변화가 완벽하게 되든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이제는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주의라는 것을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하여,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죄된 영역이 더욱더 신실하고도 더욱더 진실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죠.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으로. 아멘. 그 비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업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엇을 이룬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죄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귀가 솔깃거렸던 사람의 소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 말씀과 성령에 더욱더 순종하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결국 이 말씀과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의 미혹과 불법의 유혹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곡들마다 승리의 열매,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실족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낙심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끄시고, 어느 순간 여기 이끌어봤더니 나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성장시키신 하나님께서 비단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 나에게 붙여진 그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된 것을 목도하시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